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30편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말씀의 제목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찾으셨으면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근심 중에 낭망할 때 오직 주의 도움을 구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또한 아버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깊은 웅덩이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를 보리까? 누구를 찾으러 오리까? 누가 나를 돕는 자 되겠사오리까?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잘못하면 어때요? 교만해져요. 자신감, 자기가 해냈다는 자신감, 안정감,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긍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가져왔던 자신감, 안정감, 여기에 대한 형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형통함만 있습니까? 늘 잔잔하다 보면 파도도 오고, 늘 햇빛이 짠하고 비칠 때가 있으면 비가 오고, 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검은 구름이 몰려와 조금 있다 이내 소나기가 내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살아가는 자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형통함이 주실 때는 어때요? 아주 산같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부족할 것이 없고 또 나에게 있어서 연약한 모습이 없는 그런 아주 넉넉한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이 형통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또한 높이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런데 또한
더 두려운 것은 내려뜨리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다면 이제 어때요? 두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나의 일어섬도 나의 똑똑하고 나의 잘됨, 나의 형통함도 다 누구를 통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밝은 태양 때문에 얼굴이 짱 하고 비춰지면 어때요? 아주 이내 밝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어때요? 그 밝은 태양빛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은총이 싹 사라지고 나면 금세 어때요? 컴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딱 머물러 있을 때는 어때요? 늘 밝은 것 같고 빛나는 것 같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할 것 같지만 어때요? 밤이 오면 하나님의 얼굴빛, 낮빛, 그 영광이 가려지고 나면 이내 캄캄함이 찾아오며 어둠이 생기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빛,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빛과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우리에게는 늘 그늘이며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캄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형통함으로 인하여 자신감으로 백배하고 저 산꼭대기에 오른 자같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얼굴, 주의 낯빛 아래 우리가 그 영광의 아래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제 뭐예요? 내가 형통하고 기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때요? 이내 컴컴함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 부르짖음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었고 내가 이 영광으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덤입니다. 수월입니다. 캄캄함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누구로는 어쩔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땅으로 내려가는 이 내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내 육체를 내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 육체를 땅속에 집어넣지 마 할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집어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육체가 그대로 있나요? 아마도 더 보기 흉없고 냄새와 악취만 진동하여 그동안에 살아갔던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게 낫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 잃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내려갈 때에 피가 끓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소울 무덤에서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들려오면 나의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건강 이 모든 피들 아무것도 아니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아무리 육체가 피가 끓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고 이 캄캄한 소울의 무덤에 들어갈 지경인데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는 어떻게 선포하리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생명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거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대로 어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둡다면, 내가 저 소홀에 있다면, 내가 저 캄캄한 지경에 저 음부에서 내가 저렇게 내려뜨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수월로 내려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한 건 내가 알았고, 그런데 이제 내게 근심이 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은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이미 무덤입니다. 내가 저 캄캄하면서 저 술 어둠에서 헤매고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능력 되신 주 여호와 힘이요 반석이요 권세요 나의 자랑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지금이 무덤이요 수월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못하는 죄인이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무덤과 수월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찬송되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요새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지금이라도 수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의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지금의 수월 이 무덤 가운데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은혜 베푸소서. 이제 영광의 빛으로 내게 다시 오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건강이 적신호가 왔다면 주여 생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주여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괴로움과 공고함이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정적으로 자녀 또한 여러 가지 심령 가운데 어려움들이 내게 산같이 막 눌러 내려뜨릴 때 주여 주님 은혜 베푸소서.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소서. 그리고 나의 돕는 자 되 주소서. 저 여러분, 오직 극률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하고 진리되는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움을 주옵소서.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영광일 때는 아주 형통할 때는 높은 산이 두렵지 아니할 정도로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탁 찾아오니까 그냥 저 수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진리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 되느냐?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소서. 저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슬픔이 변하여 이제 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베옷을 이제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 왕이 자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지요. 그랬을 때에 자녀를 살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된 대로 네가 자녀를 잃으라고 하셨던 그 선포하신 말씀처럼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시고 빼앗아가셨죠. 왜요? 이 다윗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에서 저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흔적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탁 데리고 가시니까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싹 옷을 정갈하게 다시 입고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왕의 자리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합니다. 신하가 묻죠. 왕이시여,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내가 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리실까 하였으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이라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자녀를 앗아가셨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비의 기도로, 아비의 죄로 인하여 그 자녀가 생명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분명히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면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내시고자 하면 보내실 것이고 데려가시고자 하시면 데려가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도해야겠지요. 영광을 구할 때는 구해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이루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내시든 간에 다시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인정함으로 아버지 앞에 베옷을 버리고 기쁨으로 띠띠우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또한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이제 목숨을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저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얼굴을 비추시며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심으로 저를 15년이나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공에 절다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 원하고 기쁨의 춤을 추고 이제는 배옷이 변하여 띠를 띄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찬송이 되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여왕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수호를 경험하지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데 그의 그 금식과 그의 그 슬픔과 그 어두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탁 비치심에 그 에스더 여왕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왕후가 되게 하셨고 이 천하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왕이 되게 하시고 그 에스더 여왕의 말 한마디라면은 그 오른팔이었던 하만 장군도 그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에 더 앞서서 유대의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큰 성질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도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다 능력 대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만 의지하려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 구하시기는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베옷을 벗기시고 이제 띠띠우게 하여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평생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부인이 유명한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함께 동네에서 마주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값비싼 손수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배우면서 아우 이 손수건이요 최고급 실크예요. 아 그런데 글쎄 이 실크 내가 제일 아끼는 손수건에다가 잉크를 쏟아가지고 이 손수건을 이제 얼룩져가지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손수건이 되고 말았어요. 쓸 수가 없게 돼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부인, 그러면 그 손수건을 며칠 제게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은 버린다는 심정으로 예, 드릴 수 있지요. 얼른 내어주었습니다. 이 러스키는 사상가였지만 미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서 이 손수건에 잉크 자국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나무, 숲, 꽃 잘 수놓아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습니다. 얼마나 그전에 있었던 무명의 실크 손수건보다 우아하고 값지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손수건을 만들어냈던지요. 그리고 그 손수건을 다시 그 부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감격을 해가지고 잉크 자국이 오히려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되어서 다시 나왔네요. 와. 그랬더니 러스킨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흔적, 자국이 오히려 아름답고 우아한 이러한 작품으로 다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우고 싶은 순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얼룩, 힘든 것, 실패, 낭망, 어려움, 고통, 곤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 자존심 상함, 이런 일들이 막 와요. 원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국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자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물들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작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수놓아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으로 더 좋은 작품, 더 우아하고 값진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의 삶이 흔적이요 자국이고 어찌 보면 지우고 싶은 순간이라 했을 때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하신 작품을 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전능자,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자, 그 아버지 앞에 맡기시기 원합니다. 그러다면 그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여호와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저 부끄럽기 그지없으며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며 넘어지고 이리저리 갈리며 헤매이고 휘청거리는 내게, 주여 아버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흔적을 가진 내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소생되어지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